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안식일 제대로 누리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고 하였는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에는 당시에 소외되었던 많은 세리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은 왜 죄인과 함께 있느냐고 비방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겼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르침은 새로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몇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옭아매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정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메마른 생각이 갇히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또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는데 또다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부여하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다. 6절부터 11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픈 탓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단락 1절부터 5절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대한 상응점이 빠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결단의 근거는 일반적인 법칙대로 첨가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란 인자인 그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장면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밀을 손을 비벼 먹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비는 행위는 신명기 23장 25절에 허용된 것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나 낫은 대지 말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종의 추수하는 작업, 일로 간주하여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지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비난의 대상은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으로 답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 보았느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 절에서 비난하는 대상은 제자들이지만
대답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십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하였던 것을 통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진설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설병, 상위에 벌려놓은 떡으로 옮긴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얼굴의 빵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레위기 24장 5절부터 6절의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 12개에 맞게 떡 12덩어리를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특별한 상위에 늘 벌려놓아야 합니다. 진설병은 각각 2.5kg의 밀가루로 구워서 그 위에 유향을 뿌린 떡을 6덩이씩 두 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고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밀 이삭 타작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답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이 단락 6절부터 11절 단락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 적대자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킵니다. 이와 상응하여 적대자들은 분노합니다. 살해 의도에 관해서는 아직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의 앞에 닥친 죽음에 관해 최초로 언급하는 사람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난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는 사건이 이후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손 마른 자가 일어나 섰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당할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안식일의 뜻은 성경에 잘 나와 있으며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몰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며 꼬투리를 잡아 고소하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고침을 필요로 하는 병자에게 베푸셔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